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과 인간, 시편의 의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요 시편에 기록된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 중에서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내가 통성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고작 3분도 넘기지 못하고 할 말이 떨어져서 침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10분도 넘기지 못하고 할 말이 떨어져 버린다는 말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직 전혀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어색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지렁이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누군가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책의 저자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 말은 일단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실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별로 감동이 없네, 혹은 집에서 기도 누워서 한 3분 정도 하고 별로 감동이 없네, 당연히 감동이 없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0분은 앉아 있어야 본격적인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엉덩이로 한다는 말에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모범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기도에 모범이 있으면 그 모범을 보고서 따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의 대표 기도가 참 좋아요. 오늘도 우리 김기숙 자매님이 기도를 너무 진정성을 담아서 해주셔서 정말 참 좋았는데, 제가 우리 기숙 자매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고 또 많은 주일 대예배의 대표 기도를 제가 많이 들어보았지만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분들이 드리는 이 대표 기도가 저는 그 어떤 장로님의 기도보다도 또 어떤 신학생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고 진솔하고 아름답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들어도 참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개척 초기부터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문을 모아서 제가 책으로 출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 하면 다음 주에 기도하실 분이 부담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 이미 우리 성도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부담을 갖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부담을 가져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는 당연히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앞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을 좀 사야겠다. 생명의 말씀자 같은 데 가면 그 모아놓은 책을 팔아요. 대표 기도만 모아놓은 두꺼운 책을 팝니다. 혹은 인터넷에서 기도문 검색을 좀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엉덩이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막 그런 것을 찾아보는 이유는 기도의 모범을 찾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기도의 모범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주기도문 말고도 많은 기도의 모범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정말 보배 같은 기도문들이 성경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은 일상적인 기도 말고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혹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급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시편 안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율법시, 역사시, 제왕시, 이렇게 학자들이 시편 안에 다양한 양식에 따라서 장르를 나누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시편의 장르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가 어떤 장르일까요? 찬양시일까요? 탄원시일까요? 아니면 감사시일까요? 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편의 장르는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시에서 이 탄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탄원은 탄식과 청원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원시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탄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시는 탄식과 청원이라는 말을 합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에서 이 탄원시는 또 두 갈래로 갈려져요. 어떻게 갈려지느냐? 개인 탄원시와 공동체 탄원시로 갈려집니다. 이 공동체 탄원시는 국가적 탄원시예요. 국가적 위기, 국가적 고난에 드리는 기도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74편, 79편 이런 시들이 다 민족 탄원시,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반면에 개인 탄원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이 겪는 고통과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은 바로 개인 탄원시이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3편을 개인 탄원시의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되게 짧은 시예요. 6절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 안에는 개인 탄원시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 고난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바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이 시편과 또 시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개인 탄원시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편을 한 편 읽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시편은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을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를 소리내어서 할 때 특별히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문이 무슨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무슨 주문처럼 막 외워서 이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시편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 공인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귀를 쫑긋 기울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문으로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힘들 때,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개인 탄원시를 특별히 많이 읽으시고요, 또 단순히 여러분이 이거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시편의 시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요, 아주 강한 탄원시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3편의 도입인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어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아드 아나 라는 말이
1절에서 2번, 2절에서 2번 나와요. 근데 이 아드 아나라는 말은 시인의 정말 강력한 탄식하는 부르짖음인데 이런 뜻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아드 아나, 아드 아나. 총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즉 한글 성경은 여호와여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서는 여호와여라는 말은 2번째 단어이고요. 첫 번째 문장이 언제까지입니까? 아드 아나, 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주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는 겸손하신 분들은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로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보통 힘든 일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은 제가 기도의 모범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기도의 롤 모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의 기도자의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첫 마디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시인의 감정이 뭐냐? 많은 성서학자들은 시편에서 많은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고서 이거를 양식적으로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렇게 규정했어요. complaint, 불평이란 뜻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탄식입니다. 아주 강한 탄식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광야 생활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망하죠.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무시무시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불평과 출애굽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원망은 본질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평하는 것이고, 시편에서 기도자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불평입니다. 즉 여기서의 불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불평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한테만 할 수 있는 불평과 짜증이 있잖아요. 밖에서는 못하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만 할 수 있는 불평들이 있어요. 또 요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밥 줘. 엄마가 밥 해준 사람도 아닌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엄마 밥 줘. 아빠 뭐 용돈 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반찬 투정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이게 식사를 하셨는데 집사님 반찬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마찬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은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강력한 불평과 탄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 아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1절에 2번, 2절에도 2번 나오는데 이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의 구조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했는데 원문을 살려서 이 구조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히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하며 내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군림해야 합니까? 이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이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안 와버려요. 아니면 기도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화면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다는 거는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내가 헤세드를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저 잊어버렸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실 겁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말은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얼굴 왜 이렇게 숨기고 계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나의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 못해요. 그냥 난 너무 죄인이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니까. 그러나 죄인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막 박박 대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자기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면 마치 참담한 말 하는 것 같고, 또 누가 그런 말 하면 속으로 믿음이 아직 어리네, 그런 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시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의 불평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부재를 외쳐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지금 왜 나한테 숨어 있습니까? 그런 외침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막 외쳐도 본질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재에 대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지구 역사 속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겨우 봤다고 말하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한테 침묵하실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참남한 기도가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줘야지. 지금 내가 힘들 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때 숨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22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43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박 속에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제가 한 10개 찾아봤는데 화면에 제가 3개만 가져왔어요. 시편에는 이 아드아나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시편의 기도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시편이 6절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시편인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해서 시인이 불평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5절로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5절과 6절을 한번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까지 시인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얼굴을 오랫동안 숨긴다고 하나님의 부재를 강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너무 두려워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이 강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까지도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기뻐한대요. 갑자기 기뻐한대. 그리고 막 찬송한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감정과 기분이 막 최악인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막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은 갑자기 기뻐한대요. 조울증이 있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4절과 5절 사이에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4절과 5절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유는 명백한데 본문에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넣을 때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은 응답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5절과 6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바로 여기에 이 시편의 깊은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석사 과정에서 시편을 전공했고 지금도 시편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시편을 공부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서신학을 아주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전공하려고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시편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명기가 가장 관심이 많았고 신명기를 제일 제가 좋아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역대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런 책들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가서도 첫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될 때까지도 전혀 관심이 없다가 세 번째 학기에서 제가 시편을 배우면서 시편을 전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우리 시온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3년째 오면서 내가 시편을 공부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우울할 때 이 시편으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시편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 안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방향은요, 탄식과 찬양입니다. 그런데 탄식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탄식은 삶으로부터 죽음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탄식한다는 건 내 영이, 내 육체가 지금 죽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시편 안에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데 이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탄식과 찬양 이 두 축으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에는 죽음이 나타나고 삶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 뭐고 삶이 뭐냐 어떤 철학적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에서는 그 죽음과 삶의 정의보다는 이동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시편의 인간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생명이라는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런 인간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특별히 죽음은요, 오늘 이 13편도 사망의 잠이라는 말을 했지만 시편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죽음은 사회적 죽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 혹은 왕따 당하는 것, 이건 죽음이에요. 사회적 죽음이죠. 그리고요, 내가 배신을 당한다거나 배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도 다 죽음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영역은 육체적으로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 즉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 사회적인 영역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자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편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지금 시인은요, 세 가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알게 돼요. 즉 시편에는 세 가지 차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시편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세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지금 이 시인이 본질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이 뭔가요? 지금 오늘 이 문제의 본질이 뭐죠? 뭐 때문에 지금 힘든 것 같으세요? 본질은 이런 거예요. 2절에 원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나쁜 놈이 있어요. 지금 원수가 나를 막 치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나를 두렵게 만들 정도예요. 3절 끝이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즉 시인은 목숨의 위협을 겪고 있을 정도로 이러다 나 죽겠구나 할 정도로 강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시인이 겪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편의 이 시인은 자신의 위기를 사회적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늘 이 기도자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시인은 자기에게 처한 이 사회생활 속에서의 고난의 상황을 거기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위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미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누군가일 수 있어요.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삶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고난의 문제가 다 있는데, 근데 오늘 시인은 이 사회적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고난과 위기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의 인간론은 세 가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계는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서로 엮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13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뭐냐? 1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탄식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요. 즉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의 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즉 2절의 전반절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럼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이죠. 인간은 관계 속에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어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우울증은 언제 생기는 거냐? 우울증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에서 생겨요. 즉 자기가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의 진정한 화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마음이 불일치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일치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즉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우울증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네, 저는 제 자신이 우울증이 안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우울증이 정말 많습니다. 신대원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대원에서 어떤 분이 자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아, 내가 부족해서 희원이가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인격이 너무 부족해서 윤서가, 죄송합니다, 잠수 탔나? 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실 때 제가 막 뭐든지 자신 있어 보이고 담대하는 것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안 그래요. 저는 속으로는 자신감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기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목사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이 교회로부터 도망가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나같이 관계도 잘 못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지도 못하고 다른 목회자들처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의 화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킬 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근데 참 저도 이 우울증이 극도로 올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우울증이 치료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박사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이 시인은 그런 자기 자신에 드는 감정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속으로 썩이는 게 아니라, 숨기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오히려 책임 전가까지 해버릴 정도로. 우리는 감히 그런 거 못할 것 같잖아요. 내가 부족하지. 근데 지금 시인은 다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1억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 토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시인이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 후반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므로 탄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편에서는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가 불평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야 돼요. 탄식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부재한 것 같으실 때 탄식하고 불평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4번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 시인의 고난이 정말 길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였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난이 길었다는 것을 이 화면의 1번으로 적용하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사회 속에서 힘든데 하나님이 부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관계에서 이 원수의 기세가 올라가요. 나를 괴롭히는 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니까.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한없이 바닥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겪는 문제는 영적인 위기일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고통은 결국 3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문제, 자기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세계 이웃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 셋은 엮여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모든 고난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런 탄식과 항의와 탄원은 결말로 가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절이었죠. 4절까지는 불평과 탄식과 탄원을 했는데 5절에서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시편의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찬양은 절대로 신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부르니까 앞에서 막 쿵짝쿵짝 하니까 신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찬양 사역의 문제는 찬양을 감정으로만 대한다는 거예요. 어제 김정렬 목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죠.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감정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뭔가 감정이 끌어올릴 때만 찬양하고, 내가 우울하고 기분 나쁠 때는 찬양 안 한다? 그거는 정말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초등학교만 다닐 겁니까? 초등학교 6년 다녔으면 중학교도 가야지. 나이가 40 먹고 초등학교 다닐 수 없잖아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교회를 10년 이상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초등학교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에요. 찬양도 감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도의 신비는 뭐냐? 찬양을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식의 과정에서, 탄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맛보려면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정이 끌어올리지 않을 때, 그때 더 힘써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임해요. 그러므로 지금 시인은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경험 못했어요. 아직도. 이 기도 끝나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미래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의 서약이고 신뢰의 서약인데,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요, 미래의 구원을 현재로 앞당길 수 있어요. 미래의 구원을 현재로 앞당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시편을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세페르 테힐림인데, 이 세페르가 책이라는 뜻이고 테힐림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찬양의 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시작할 때 시편에는 탄원시가 많아요.
탄원이 훨씬 많아요. 3분의 1 이상이 탄원이거든요. 근데 왜 제목이 탄원의 책이 아니고 찬양의 책일까? 제목이 기도의 책이 아니고 왜 찬양의 책일까? 그것은 시편 안에 하나님 찬양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존재적으로 독특한 거예요. 저희 집에 코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코기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탄식과 탄원은요, 시편에 따르면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 중에 부활이라는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기쁨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탄식은 과정일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 과정이냐? 찬양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의 최종 목적은, 신학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되겠지만 거기에는 찬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일하게 남는 게 뭐냐? 찬양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을 환상으로 봐요. 즉 하나님 찬양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죠. 그때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고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거기에 기뻐서 찬양할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순간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미래에 있을 구원의 경험을 땡겨서 맛보는 거예요. 앞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기도하지만 이 시편이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친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구원을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정말로 찬양하도록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기쁘고 감사해서 기분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압박입니다. 압박이에요.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기도의 팁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보다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찬양이잖아요. 이게 이 문장이 찬양일 수 있잖아요. 찬양으로 문장을 바꾸면 훨씬 강력해요. 하나님 위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듣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대단한 압박인 것이죠.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는 문장은 찬양이에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네들이 나를 구원이라고 말하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삶 속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여유도 있고 이길 만한 여유가 있어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대단한 압박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냐?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탄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꼭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요, 의인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인격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옆 사람을 딱 보면서 저런 놈이 무슨 기독교인인가, 그런 마음 잘 안 품으시죠? 그런 마음은 주로 신학생이 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보면서 어떻게 신학교 왔지 저런 놈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막 들어요. 네. 성품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성품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도 근데 다 신학교에는 열심히 찬양해요. 성격을 보면 어떻게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야곱도 처음에는 정말 개판인 사람이었지만 그 성품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 인격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의인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남들보다 똑똑하면 우리가 안 똑똑한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런 똑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성경은 그가 의인일 수 있어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절대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자기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음껏 손들고 찬양하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다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손을 든다는 거는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력한 액션이에요. 마음이 손들고 싶지 않아도 믿음으로 손을 들면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큰 압박이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